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초가 있죠. 오늘날은 편의상 그리고 또 안전상 정기초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양초로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양초가 타들어가잖아요. 타면서 양초가 작아지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그것을 알리는 게 이 초의 그 의미가 됩니다. 오늘 설교는 기다림의 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아주 임팩트 있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으나 괜한 서두름은 또 우리에게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그라 히로시라는 사람이 기다림의 힘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에 부하 직원이 일이 서툴고 느린 부하 직원을 만났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그 일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해버리는 게 낫지. 저리 비켜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게 된다면 그 부하 직원의 실력도 좋아질 것이고 또 회사 안에서 관계도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분의 기다림이 10년 뒤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자녀 교육이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당장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성과나 결과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존중과 배려를 받는다라기보다는 나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 기능인 도구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릿빠릿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금방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느릿느릿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결과를 만들고야만은 대기만성령의 그런 사람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인내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주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편 78편 38, 39절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악을 덮어주시는. 근데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열심으로 기다리면서 사람에게 열정을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탐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게 기다림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인간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배우게 하시냐면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죠.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고, 또 예루살렘의 제사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됐던 BC 5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가난과 고난과 이 불공평으로 국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과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번 논쟁하는 것이 기록된 말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정과 부패로 만연돼 있음을 그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냥 구색만 갖출 뿐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도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제사장들이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종교적인 타락은 국민들로 하여금 11조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서 이 사회적인 약사가 더욱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와 사회의 이 불공정함 때문에 이 백성들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라면서 비아냥댔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빈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부정한 나라를 만들었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는데 그 탓을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정의를 망개뜨려 놨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기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발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계엄 선포는 국회에 의해서 2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되었지만 그 파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과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제 탄핵 소추안을 제안을 설명을 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입법과 사법 권력 장악을 위한 내란 행위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그러한 주장과 그런 생각 가운데에 탄핵안은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들은 각각 다릅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 지켜져야 된다. 또 한 팀에서는 아니다,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소리가 국가를 위한다는 그런 이유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은 국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으나 미래에 대한 방법과 방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방법과 방향은 달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보수나 진보나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둘의 다름이 싸움과 대립으로 가지 않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 협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아시아 변방의 한 국가에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시아 반도의 대부분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북한은 부산항에다가 특수부대원 600명을 부산항에 보냈습니다. 그때 조기에 발견해서 격침되지 않았다면 부산항은 북한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을 것이고, 그러면 낙동강 방어성을 저지할 그런 북한군 그 연합군도 거기에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같이 지켜낸 것이 백두산함이라고 합니다.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해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백두산함을 샀다는 거예요. 미군으로부터 사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그 실전에 배치되자마자 전쟁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두산 함을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었다. 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생생한 증언들에 의하면 위기 때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4분의 1이 기독교인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온 세상에 원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엔 한류의 영향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고, 이민자 유입 비율이 세계 2위에 올라설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과 대립, 소득의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의 정신을 잡아주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붕괴가 급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인간이 도구화되고 인간이 소외를 받고 인간이 물질보다 못한 존재로 수단화가 돼서 오늘날 자살률이 여전히 10년 이상 OECD 국가에서 1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이기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열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신뢰가 상실되고, 그리고 교회에 세속하는 국민들을 향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라기 시대에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대며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꼬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임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도록 미리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준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특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정결한 제물,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할 것이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의 봉헌물이 옛날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약속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라면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라기 예언대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자기 욕심을 부리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그런 상을 다 뒤엎으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면서 성전의 본래의 그 역할을 회복시켜 가고 있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예배를 회복시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의 고통과 죄악의 문제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렸지만 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는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실 것이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가지 죄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당시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죄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점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백성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방 영을 받게 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성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거룩한 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그러한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으므로 거짓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품꾼의 삭슬을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들을 보면 품삯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일의 대가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고아와 과부는 가장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보호의 대상인데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은, 그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는 이 사회의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보호해줄 법적인 장치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화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위에 나온 모든 죄악들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위와 같은 악경을 저지르게 될 것이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 땅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에 오셨다는 말씀은 뭘까요? 그 의미가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죄를 심판하고 제거할 권세를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지고 주의 말씀이 심어져서 이제 그 백성들은 죄악을 떠나갈 것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율법과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이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을 종이 아니요 이 땅의 죄를 멸망시킬 그런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림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윈블던이 여러분 잘 아시죠? 테니스 4대 그랜드 슬램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윈블던의 가장 큰 특징은 잔디 코트라고 합니다. 잔디 코트. 1년에 한 번 윈블던 대회가 열리는데 1년 내내 그 한 번의 대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잔디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대회를 기다리면서 이 관리자가 8mm, 늘 8mm가 되도록, 잔디 길이가 8mm가 되도록 그 하나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대회를 기다리면서 그 관리자가 그 잔디를 관리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보람이다. 그 대회를 기다리면서 잔디를 관리하는 것이 나의 큰 보람이다라고 책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람인 것이죠. 우리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힘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힘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싸워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과 우리 사회의 죄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힘은 이 비진리로 가득한 이 세상을 진리로 바꾸는 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점치는 일을 그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기다림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끄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정직과 공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세우고 성경 말씀으로 인간 소외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장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헌신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그 힘과 보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가 멸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대림절에를 맞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힘입니다.